어느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참 재주가 많았는데 그는 이 붓을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 그림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시를 적을 수 있는 풍부한 감성이 있어서 그가 써내려간 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고 갈 정도로 많은 은혜를 끼치는 이 시를 적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을 칭찬합니다. 자네는 우리 마을의 자랑일세, 분명 세상에 이름을 떨칠 만한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신도 생각하기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름을 널리 떨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미래가 탄탄대로로 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이 시골 마을에 벗어나서 이제는 큰 이 도시에 가서 내 이름을 더 크게 떨칠 생각으로 도시를 떠나가게 됩니다. 가족과 온 마을의 환송을 받으며 그는 큰 도시로 가보았더니 그 도시에는 자기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곳에는 자기와 같은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저 그곳에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렸던 아름다운 노래도 체계적으로 가수 훈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혔을 때에는 자신은 그저 어린아이의 노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시도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작품 속에는 자기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은 보잘것없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재능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마치 자기가 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착각했지만 큰 도시에 나와 보니 자기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못할까? 왜 저 가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목소리를 가질 수 없을까? 내 글은 왜 이토록 깊이가 없을까? 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열등감으로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제는 시기와 질투라는 차가운 독초와 나는 안 된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그는 서서히 영혼이 병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교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고 더 이상 그림과 노래와 글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붓을 드는 것이 고통이었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마치 형벌이었으며 펜을 잡는 것이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스스로를 비교할 때에 나는 안 된다라는 이 절망 속에 자신을 가둬버리고 더 이상 활기차게 일어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과연 이 청년처럼 우리는 서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이웃들이 마치 나의 경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나는 왜 누리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의 이 한 절의 이 성경이었지만 이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받은 은사가 참 큰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아가야의 수도로서 지리적으로 동서양의 중심 무역에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왔고 수많은 인종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도 철학도 다 공존하면서 국제 도시로 설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했고 또 그들은
훌륭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조차도 교회에 스며들면서 교회에서도 서로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의 다른 깃발 아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에 속해져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더 주장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게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서로 비교하며 서로 신앙에 대해서 이 경멸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자신들의 영적 교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나는 더 영적인 지식을 가졌고 더 좋은 온사를 내가 받았으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그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에 나의 신앙, 나의 이 믿음은 어디 있는지 그 현실의 주소를 찾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 속에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지는 이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은사를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복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비교에서 만족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지고 비교의 삶을 청산하여서 만족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만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비교에서 만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니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무엇이 너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내 삶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이 교회의 터전을 잡았으며 나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로 말하면 나는 직분자로서 나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는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뛰어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느냐? 네가 가지고, 네가 소유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특별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네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네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네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또한 복음을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음을 깨달으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잘났다라고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음에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자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한 업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이만큼 노력했어,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서 왔느냐? 위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것,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조금 뒤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어느 곳이나 서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 좋은 집에 가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비교하다 보면 이 비교의 감옥 속에 사로잡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공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공부하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교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다그친다면 그 아이가 정말 옳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교의 감옥에서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 중에 가정의 삶에서 나는 나의 결혼의 삶이 행복하다, 나는 그저 감사밖에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저런 남편과 내가 결혼했을까? 나는 왜 저런 아내를 가지고 내가 살았을까? 내 자녀들은 왜 저렇게 뛰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까? 수많은 사람들은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 아이가 공부 좀 못하지만 건강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이 비교라는 감옥 속에서 만족이라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성도는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연약해도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교의 감옥에서 만족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비교가 아닌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만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교에서 만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의 질병에서 치유되고 영적 만족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하게 내가 자랑한다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삶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전에부터 소유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교의 삶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망각이라는 것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이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가장 큰 적은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쌓아놓은 지식, 내가 모은 재물, 이 모든 것은 탁월한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교회를 비교하며, 다른 설교자를 비교하며, 다른 가족들을 비교하며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비교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데 그것을 나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한탄하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누릴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부족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저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한탄하며 비교의 감옥에 갇혀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물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는 굶주린 끝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파산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떠올리며 그는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삼아주시면 나는 그곳에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가 거리가 먼 데에 먼저 이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목을 안고 그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집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가락지를 손에 끼우며 이 아들을 위해서 새 신을 신기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대, 이것이 아들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서 자기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지? 이렇게 자랑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것, 나는 내 공로가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만족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랑하며 이만큼 누리고 있음에 우리가 자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비교해서 만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비교해서 만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랑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흔들리지 않는 만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자랑에서 하나님 자랑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은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속된 그 가르침,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혜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왜곡되고 파괴적인 이는 자랑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를 자랑하는 것, 주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마땅한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이면은 자기 자랑이나 자녀 자랑이나 자기 가진 것을 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자랑해야 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자랑은 어디서 있는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명철과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을 자랑해라. 네가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힘의 능력과 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선행의 의로움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만 자랑하느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바쳤어야 얻을 수 있는 이 시민권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랑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스승은 누구입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의 이스라엘의 3대 이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자 에스라, 힐렐,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3대 학자로 불리는데 그 3대 학자 중에 한 명에게 그는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열심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에 가치 없는 것으로 나는 여긴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대해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나의 자랑, 나의 집안의 자랑, 내 자녀의 자랑, 내가 가진 것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겠는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느냐?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못 보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이 되었고 나는 지금 죽더라도 나는 천국 백성답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힘이 없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내가 이 지옥에서 이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성공자가 아닌 우리가 신앙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변화되며 놀라운 은혜 속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자랑을 바꾸어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만족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 내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복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가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대속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비교해서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어서 우리의 기쁨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 하늘을 소유하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